어느 교회 청소년들이 수양회 때 모여서 논센스 퀴즈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은 무엇입니까? 답은 재벌이라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무엇입니까? 답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청소를 막 끝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답은 쓸데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타소가 한 번은 영국의 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왕과 타소는 문학과 인생 전반에 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왕이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타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일 것 같소? 그래야 타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음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대표성을 띠고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은 살면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점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 라는 말씀은 스테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접속사로 없다라는 뜻이고요. 스테니아라는 말은 힘,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스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스테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말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병이 들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강철로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철로 지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사고가 나도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도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알아주고 가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알아주시고 또 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알아주시고 또 가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 죽은 아들도 불쌍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위로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에 계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에 계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없게 하시고 그토록 소원하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좌의 좌정에 계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씀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그 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대를 침략해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의 대군을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큰 대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담대히라는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교수의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을 한 후에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2년도 지금 큰 대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